오늘 이제 오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교제를 하다가 점심시간에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이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읽겠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두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선악과를 왜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좀 오늘 설교가 좀 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특강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지된 나무를 왜 에덴 동산 가운데에다 두셨을까요? 그 나무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그곳에 두지 않으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을 겁니다. 반면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나무, 이 두 나무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성경의 끝까지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시작의 책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까지의 기록들이 이 나무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그것이 우연일까요? 모세는 왜 그의 손에 막대기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로 의미할까요? 왜 성경에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이사야 11장의 경우는 나쁜 나무 뿌리에 대해서 나오고요. 나무 뿌리에 가지에 대해서 나오고 연한 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아담이 이제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거 왜 막으셨을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도성 안에 있는데 그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구에게 먹게 하실까요? 성경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 가운데 특별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에덴의 이 두 나무를 가지고 두 계보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지된 나무로 인해서 생겨난 계보가 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로 인해서 생겨난 계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이 두 나무의 역사를 그려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두 나무의 싸움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심긴 채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선과학의 선악과를 왜 먹게 했을까요? 이브에게. 그걸 왜 먹게 했을까요? 왜 그것으로 유혹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일까요? 단순히 이 목적 때문일까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 두 나무의 차이는 바로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단순하게 인간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지식이 지 속에서 하나님을 멀게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이겠다가 아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게 뭐가 다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 열매가 죽음을 가져오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나무는 먹으면 생명을 줘요. 또 한 나무는 먹으면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생명나무를 지키신 거예요. 못 먹도록. 그런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그런 상태로 영원히 생명을 지속하니까 괴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사복음서에서는 사망은 바깥 흑암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깥 흑암은 뭐냐? 지옥이죠. 마태복음 8장 12절에는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지금 지옥에 가 있는 혼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죄는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사망과 연결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자꾸 인간에게 쌓여간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그 끝은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 없는 지식의 부유함은 결국 교만으로 자라가죠. 그것이 인간에겐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 육신의 아름다움, 하나님과 멀어진 이 물질의 풍요, 그 모든 아름다움과 풍요와 지식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유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식을 쌓는 사람들이 물질을 쌓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물질을 쌓는 사람들은 죄의식을 느끼죠. 죄의식을 느껴요. 자신을 비참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쌓는 사람들은 죄의식을 못 느껴요. 그것을 아주 고상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식은 있지만 지식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만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는 자랑하는 자들은 주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이 교회와 진정한 하나됨에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유일한 가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것을 먹은 아담의 후손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담에게 선악간의 지식이 없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창세기 2장 25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은 후에는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자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선악과에 그걸 먹은 결과예요. 지식의 증가,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지식. 이것은 금지된 나무가 지식의 나무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를 때는 선악을 모를 때뿐이에요. 선악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이 똥오줌을 눈치 보며 싸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 요즘 반려견들 많이 키우죠. 그 반려견들이 그 부끄러움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 곳에서나 그냥 질러대죠. 그죠? 아기는 숨길 줄 몰라요. 그러나 아이가 지식이 이렇게 딱 지각이 생기면서부터 수치를 알고 숨기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뭐가 생겨났어요? 생겨난 게 있어요. 양심이 생겨났습니다. 양심이 생겨나자 무죄 시대에서 양심 시대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나쁜 나무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금 심겨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까요?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안 나와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바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는데 이건 왜 두 나무를 세워놓았을까요? 아담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죠. 아담에게.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먹어야 되는 거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결국 먹었어요. 왜 생명나무는 안 먹었을까요?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그죠? 지금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육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를 것인가? 우리 육신은 금지된 나무와 같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이 말씀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과 서로 매치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죠. 이브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혹 죽을까 하노라. 뱀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뱀이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지 인간의 속을 다 들여다보는 거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 보는 겁니다. 마음에 생명나무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생명나무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중심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계시면 좋겠는데 이 금지된 나무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은
엄청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데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렇게 절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거듭났는데도 이게 서로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갈등이 너무 심해요. 이런 갈등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사람이 있어. 동상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금지된 나무가 있어. 그런데 이브의 관심이 어디에 쏠렸습니까? 생명나무가 아닌 금지된 나무에 쏠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계속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 따르지 말라고 하는 육신에 자꾸만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주를 바라보라는 말씀은 있지만 자기를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대신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과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하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를 살피라고 한 것이지 자신을 보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너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 없어요. 누굴 봐야 나를 알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봐야 내가 내 실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걸 요구하죠. 주만 보지 말고 너도 좀 봐라. 파라오가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좋은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 주만 보지 말고 너만 봐라. 네가 잘 돼야 그래도 주의 일을 할 거 아니냐. 이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그래서 서로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자격지심을 갖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결국 실족시키죠. 이렇게 하는 것이 늘 우리 마음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생각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 의지예요. 내 의지.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런 공존하는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하면 되죠? 바람만 불게 하면 돼요. 바람만 불게 하면 돼.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염려했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자꾸 바람을 불어넣어서 부패시키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이것을 염려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까 봐. 마음이 부패한다는 마음이 부패하면 뭐도 부패하죠. 양심도 부패하죠. 자, 우리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해서 깨끗해졌다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복잡함이 없어요. 단순해요. 근데 거기서 자꾸 떠나서 어디로 가죠? 옛사람에게로 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내가 좀 어떠냐고. 누가 좀 나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 끌리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옛사람은 보시지 않아요. 옛사람은 이미 이제 죽었기 때문에 보지 않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로는 우리 안에 참 생명나무인 주님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자꾸만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교리의 기초들, 재림의 주를 맞이할 준비, 이런 거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사탄은 이걸 복잡하게 만들죠. 사탄의 방법은 그럴듯한 논리 주장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와요. 그래서 이브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 신학교, 지금 신학교에 뭐가 가장 많은지 아세요? 신학교에는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마귀종들이 가장 많아요.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신학이라는 학문이 우리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학문이다 이거예요. 바울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면요, 복잡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에서 벗어나서 성경 언저리에 있는 것들을 자꾸 계속 말하면서 그것을 아주 중요한 것처럼 아주 최고의 뭔가 되는 것처럼 이슈로 만들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향상된 계시라는 이런 명분으로 학문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신약의 교리서를 기록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기록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우리 안에 이 금지된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에덴에 선악과를 왜 두셨는가? 이 질문은 빛을 어둠에서 왜 나누셨는가? 이것을 묻는 것과 똑같아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4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원래는 어둠이었어요. 원래. 예? 어둠이었어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었어. 예? 하나님께서 왜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을까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듯이 바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두셔서 그걸 왜 두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알곡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물과 기름도 혼합시키지만 그러나 빛과 어둠은 혼합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룩한 자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거듭난 영만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거룩함을 오해하죠. 마치 사제들처럼 저기 긴 가운을 입으면 뭐 거룩해지는 줄 알죠. 예,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그러면은 자신이 뭔가 거룩해진 줄 알아요. 여러분, 거룩함은 뭐예요? 빛과 어둠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상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어둠과 빛을 나누셨는가? 그것은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어둠을 쫓아내려고 하죠. 스스로.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어둠을 노력한다고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어둠은 어둠과 합쳐질 뿐이죠. 사람이 나누려고 하지만 나누는 척할 뿐이에요. 내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악을 제거하기 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옛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만 마음에 잘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래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담이 먹은 나무의 씨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그래서 죽은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60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들이 없는 자는 전부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민수기 17장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민수기 17장 6절과 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자 각기 그들의 고관들이 막대기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대로 각 고관이 하나씩 곧 12개라.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 가운데 있더라. 자,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성막으로 들어갔더니 보라, 레위 집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 우미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들이 열렸더라. 예? 아론의 지팡이가 아몬드 나무였나 봐요. 예, 아론의
지팡이가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 레위 지파를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서만 싹이 났어. 자, 우리는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예요. 영적인.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전에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으니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셨을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이 말씀대로 모든 열매에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먹었던 그 실과에도 씨가 있었죠. 그것이 선악의 씨였어요. 선악의. 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했으니까 그 나무의 씨가 아담에게 심어진 거예요. 그 씨가 자라면서 계속 재생산이 되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아담이 심은 씨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그대로 유전이 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은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에는 바로 육신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들인지 무엇인지 나오고 있죠. 저주받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사망의 열매예요. 사망의 열매. 이것이 첫 번째 출생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러나 두 번째 출생을 한 사람은 이 점을 알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왜 두셨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씨의 전쟁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씨의 전쟁.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로 가서 보시면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자 창세기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종교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종교 전쟁. 경배로 인해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뱀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기를 두리니 이 말씀에 따라서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카인은 뱀을 예표하고 아벨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인류의 전쟁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 말씀 이후로부터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비로소 사탄의 머리를 부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셨지만 아직 그 형을 집행시키지 않았어요.
여자의 씨가 누구예요?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사탄을, 그 형을 집행하실 겁니다. 씨는 심어지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이 씨가 아담의 육체에 심어졌다는 겁니다. 이 씨가 심어진 후부터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여기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선과 악의 싸움이. 이것은 모든 사람이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겪게 할 싸움입니다.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와는 좀 다르게 또 다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내면에는 육신과 성령의 갈등이 있어요. 육신과 성령의 갈등. 이것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따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안에, 그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원함은 있지만 선을 어떻게 행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인간은 선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고쳐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선하게 살려고 하죠. 왜냐하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7장을 기록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 죄가 들어있다. 내 속에. 이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함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두 계보의 싸움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선과 악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과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전혀 없어요. 내 옛사람은 뭐 개조를 하거나 뭐 고쳐서 쓸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육신으로는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흙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심겨져 버렸기 때문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로마서 8장 2절에 따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해방되었어요 이제.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내 스스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육신과 싸움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바울 서신만큼 성령을 강조하는 책은 없어요. 거듭난 성도는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지 아니하면 그건 육신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본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네게 맡겨진 좋은 것들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을 하시는 3년 6개월 동안 성령을 통하지 않고 하신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배우는 일, 모든 일을 성령을 힘입어서 하지 아니하면 육신으로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듯이 우리의 섬김이 카인과 아벨로 나뉘어서 하나님을 받으시는 섬김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섬김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게. 구원받지 않고 섬기는 것과 구원받고 섬기는 것으로.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신으로 섬기는 자와 성령으로 섬기는 자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게. 육신과 성령의 반복 형상은, 이 현상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슬리나니 이들이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우리 육신에 심어진 금지된 나무 때문이다. 창세기 4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땅은 이제 저주받아서 좋은 것을 낼 수 없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은근키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땅은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 흙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담아예요. 아담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이라는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뭘 하죠? 계속 자기 개발을 하죠. 그 땅을 경작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경작해야 하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해야 하죠. 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우선 자기라는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나 세상에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물질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제도만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혈과 육도 세상에 포함됩니다. 혈과 육도. 모든 육신에 속한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그것을 경작해요.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죠. 여러분 땅을 경작할 때는 땀을 흘려야 돼요. 그죠? 예. 땅을 경작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는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땅에 사는 우리들이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의 것들을 얻으려면 하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 삼촌 라반에게 도피하러 가다가 밤에 이제 땅을 덩지고 누웠어요. 땅을 덩지고 여러분 이게 하늘을 딱 바라볼 때 그 자기 덩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 세상을 우리가 덩지게 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 때로는 아파요.
야곱이 하늘을 본다고 딱 던져 누우니까 그 땅에서 그 돌과 뭐 별게 다 있죠. 그게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그래서 아파요. 막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그러나 세상이 나를 찌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덩지고 누워보니까 비로소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보장이 그렇게나 현실감이 없었는데 거듭나서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제 생동감이 넘치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만 보고 땅을 먹고 사는 삶이 뭐냐? 카인의 삶이에요. 또 땅을 먹고 사는 부류가 하나 더 있어요. 카인만이 아니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창세기 3장 14절을 보니까 그가 누군지 나오죠. 창세기 3장 14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흙을 먹어요? 흙 먹는 뱀 봤습니까? 그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뱀이 먹고 사는 게 지금 흙이라고 해요.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인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죠. 그게 내 양식이라고. 비굴하게 뱀처럼 기어다니면서 살아가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피조물을 경배하고 살게 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5절에 기록하죠. 사람이 어떻게 뭘 하고 사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경배했어요. 종교인의 특징은 창조주를 경배해요. 그러나 우선권을 누구에게 둡니까? 피조물인 자기에게 두는 거죠. 결국은 피조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그 피조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피조물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 마음에 찔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헛된 경배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경배는 우리의 최상의 가치예요. 경배는 우리의 최상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니까 시간이 흐른 후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카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제물까지 드리잖아요. 카인도 자신에게 있어서 최상의 소산물을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땅의 것들이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선하게 살고 아주 자랑스럽죠. 그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모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저주받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들은 정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결케 하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인데 피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정결하지 못한 거죠. 우리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은 오늘 경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바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바른 교회에 다니고 바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혹시 그런 만족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고 자랑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가능성과 여러분의 가치를 포기하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옮겨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종교인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줄로 알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줄로 알아요. 주일날은 경건하고 평일에는 어떻게 살아요? 짐승처럼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안정이 없죠, 생활에.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이제 곧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환란 시대가 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계속 오래 참아주시지만 이 시대가 끝나면 달라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의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왜 대환란 때가 되면 표를 받게 하는지 아세요? 왜 표를 받아야 하는지 아세요?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소문에 의하게 되면 미국에 뭐 회막 캠퍼가 있는데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뭐 3사람, 한 4사람 정도 담을 수 있는 이 관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넣기 위한 관이죠. 그러나 생명나무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심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대환란은 교회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어린 양처럼 보인다. 이게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두 뿔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뿔을 가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나라와 물리적인 나라의 두 왕관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두 뿔을 가졌어요. 근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용이 용과 같이 말하죠. 예수님이 용과 같이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게?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는 것은 뭐 어린 양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될 그들의 메시아.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땅에서 올라와요. 요한계시록 13장은 단순히 666 표 받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땅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카인의 경배,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사탄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엄중한 말씀이죠. 지금의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가 시작되면 우리는 실제로 이 땅이 아닌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우리의 출처는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이 우리 본향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무엇과 같다? 순례자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육신도 고통도 물질도 약함도 강함도 지식도 무지도 명예도 권세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늘이다. 이게. 많이 가졌느냐 높은 것이냐 뭐 그런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얼마나 배설물로 여기느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잘 보지 못해요. 자신 안에 들보가 몇 개씩 들어있는데도 계속 그것을 포장하죠. 무덤에다가 덧칠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덧칠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로 덧칠하고 장로로 덧칠하고 권사로 덧칠하고 집사로 덧칠을 한다 이게. 그럼 뭐 자기들이 거룩한 줄 알아요. 그 거룩하게 보이려고 옮겨 앉을 때마다 기도하고 입을 벌리기만 하면 감사하죠. 입을 벌릴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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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약탈하는 일이들이다 이게. 진리의 지식을 배웠으면서도 거짓 목사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개들은 누구입니까? 악한 일꾼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악한 일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을 베어내는 자였어요. 외적으로 거룩함만을 가장한 자였죠. 똑바로 살라고 가르쳤던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올바르게 사는 자. 근데 그가 개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약탈하는 이리가 나오죠. 빌립보서 3장에는 개들이 나와요. 이들은 같은 종류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다 이미지가 있어요. 헤롯 왕은 무엇 같은 사람이었어요? 헤롯 왕. 헤롯 왕의 이미지가 뭐였어요? 일이었죠, 일이. 여우였죠, 여우. 사람들이 짐승 같단 말이에요, 다. 각자의 이미지가 있어요. 목사들이 수천 명씩 모아놓고 세례를 줄 모르지만 한 사람의 혼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 죄에서 자유를 주지 못해요. 오히려 올가매고 자유를 박탈하고 착취하고 종으로 부리죠. 그러면서 뭘 자랑하죠?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닌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돈 많이 벌었다. 지위가 높다. 개들이 모여서 서로 자랑질이나 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은 언제 자신이 더러운 걸레인 줄 그 걸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까? 언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까? 바울처럼 잘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려고 일을 시작했을 때가 아닌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 그때 말씀의 거울에 자신이 비치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아,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의가 더러운 걸레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발견되었습니까? 나쁜 짓을 하다가 발견되었다면 그건 세상의 수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 의해서 자기의 본질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수준 높죠.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 깊은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뭐를 발견하는가? 나는 더러운 걸레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렸던 두 죄인이 있었습니다. 한 죄인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한 죄인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죄인은 주여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님 앞에서 뭐가 발견되는가? 나의 의는 걸레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자기 마음 한가운데서 중심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인데 불가능하죠. 카인은 땅에 속했습니다. 자신을 기대고 살았어요. 십자가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개발하고 살았던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이것을 못 박아버리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카인의 가치를 못 박는 곳이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선악이 모두 처리되는 현장입니다. 주님은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들은 자기의 의가 거부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자기의 의를 책망하고 자기의 의를 저주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보기 싫었어요. 이 시대에는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카인처럼 자신 안에 있는 이 악을 위장한 선행으로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덮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오늘 사실 매우 중요한 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행을 받으실 줄 아는 거죠. 그걸 기대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최선을 이렇게 다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겠지. 이것이 사람들의 내면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춰질 것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정말 신실함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의 어리석음과 불순한 생각들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옵니다. 이것이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의 영적인 눈을 뜨려면은 먼저 육신의 눈이 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에 대해서 눈이 멀어야 했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자기 자신이 끝난 걸 알아요. 죽은 자는.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이 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자기 육신의 눈이 밝은 사울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스테판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박해받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이 죽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죽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죽어야 하고 여러분 자신이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얼마나 의지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는 벼랑 끝에 설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죠.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이유가 바로 두 나무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정말 이 말씀대로 새롭게 되었다면 생명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금지된 나무의 독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상황에 타협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적응하는 삶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서 두 가지 나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종교성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우리 육신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된 이 두 나무의 싸움은 요한계시록 22장이 오기까지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두 나무의 싸움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승리는 성령을 힘입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